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가졌던 통일에 관한 일들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따라하시죠. 통일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먼저 역사를 알아야 돼요. 왜 분단됐느냐. 자, 독일의 분단은 자기들이 분단됐어요. 연합군이 찢었어요. 너무 힘이 강하니까 연합군이 찢었어요. 우리는 동학으로부터 분단의 씨앗이 심겨요. 동학을 관군이 제압을 못하니까 청나라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일본이 강해질 때이기 때문에 니들이 왜 혼자 마음대로 조선에 들어오냐? 그리고 청나라가 들어왔어요. 일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둘이 겨룬 것을 청일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여러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해방이 45년에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지고요. 그래도 항복을 안 하니까 9일 날 나가사키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정신을 9일 날 되니까 일본 군부가 도저히 안 된다. 항복을 의논할 때 8월 9일 날 소련이 대일 전쟁을 선포합니다. 며칠 싸웠어요? 소련이 일본하고 며칠 싸웠어요? 6일. 이걸 어떻게 먹었다? 날로 먹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의를 상실한 일본이 싸우질 않으니까 그냥 쏜살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미 합참에서 딘러스크와 이제 두 명의 대령이 전황을 보고받는데, 아니 조선을 전부 소련이 먹게 생긴 거예요. 그래 책상에 앉아서 금을 근 게 38선이야. 그래서 나온 노래가 가거라 38선. 그런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눈 녹은 38선에 봄미와 꽃만. 그 노래에 기가 막힌 가사가 있어요. 싸워서 공을 세운 대장도 실소, 이등병 목숨 바쳐 고향 찾으리. 우리가 이등병 돼야 되는 거예요. 통일의 일꾼들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노래들이 있었지만 지금 통일의 노래를 불러요, 안 불러요? 언제부터 안 불렀을까? 동서독이 통일되고 몹시 세금 많이 걷고 어려워졌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얍삽한 남반부 아이 새끼들이 통일의 노래를 끄는 거예요. 우리 어려서 통일의 노래를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다 불렀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엄청나게 불렀잖아요. 요새 애들 모릅니다. 조금 어려워졌다고. 그래서 끊어졌어요. 자, 이런 이제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 배경을 알아야 돼요. 지금이 그 타이밍일 수 있어요. 자, 49년에 놀랍게도 미군이 6월 29일 날 철수해요. 6.25 전쟁 1년 전에 미군이 다 나갔어요. 뭐만 남았을까? 고문단만 남은 거예요. 입만 남은 거예요, 입만. 그런데 놀랍게도 8월 29일 날 소련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원자폭탄을 성공해요. 49년 6월 29일 날 미군 철수, 8월 29일 날 원자폭탄 성공. 잘 알아야 돼요. 시계가 얼마나 째깍째깍 움직이는가?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시계가 다 맞아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얼마나 몰랐느냐 하면 50년 1월 12일 국무부 장관 에체슨이 미 방위선은 일본까지로 한다
한국을 방위선에서 제했어요. 그래서 김일성의 시나리오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4월 10일 날 스탈린이 남침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5월 13일 날 베이징을 찾아가니까 마오쩌둥이 미국이 참전하면 우리도 참전한다. 그게 일사후퇴가 된 거예요. 그래서 6.25가 아무 준비되지 않은 데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전황이 전 세계에 돌아가는 것이 그때하고 가장 흡사합니다. 제가 주소지가 북한에서 4km 남방에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내가 먼저 죽을까? 여러분들이 먼저 죽을까? 큰 포는 전부 곡사포예요. 예. 작은 포래야 직사포인 거예요. 내가 오래 살 확률이 높습니다. 예. 여러분 멀다고? 아니야. 어디가 맞을지 몰라요.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1500km 거리인데 싸우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저 왕또라이가 세계를 지금 막 뒤흔들고 있잖아요. 네타냐후 전쟁광에 있잖아. 이게 지금 어떻게 튈지 몰라요. 자, 이제 역사를 알았고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뭘 처음에 알아야 된다? 역사. 두 번째 뭘 알아야 된다? 상황. 상황은 몹시 지금 통일의 전선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별히 23년 말 뚱땡이가 뭐라고 했어요? 적대적 두 국가. 김일성이부터 하나를 강조하던 것을 이제 완전 우리는 그냥 두 국가가 아니라 적이라는 거예요. 완전 적으로 두 국가. 이게 먼 남보다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언제나 전쟁을 다시 해도 이상하지 않은 관계를 선포한 거예요. 그럼 뚱땡이가 왜 그랬을까? 러시아의 2,000명 젊은이의 피를 팔고 지금 서방과 다시 지금 공산진영에 전쟁이 붙었는데 군사를 파견한 나라는 유일하게 북한밖에 없는 거 아세요? 그리고 북한의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작년 전승절에 9월 3일 날 중국에 초청받아간 뚱땡이가 시진핑이가 막 그냥 붙잡고 저기 푸틴하고 옆에 갈까봐 꼭 붙잡고 돌아가는 거예요. 곁을 주지 않는 거예요. 왜? 만약에 대만을 까야 될 경우 군인을 보내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어디요? 북한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이 몸값이 올라갔어요. 석유, 가스, 미사일, 밀 전부 받는 거예요, 지금. 막 두 나라가 경쟁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아이고, 니까지 주는 거, 그건 언발에 오줌 넣기야. 이제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을 알아야 돼요. 상황은 가장 어려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지껏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의 강의를 들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쭉 살펴봤어요. 그동안 한 거를. 근데 성경적 이야기를 한 것이 없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장중, 통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따라서 통일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북한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산 가족을 아픔을 공감해야 되고 탈북민 34,000을 품어야 되고 평화를 추구해야 돼요. 그걸 이제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저는 탈북민 고아 아이들을 53명 돌보고 있는데 19의 고아원 나온 아이들을 지금 양자 삼아서 53명 돌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탈북자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탈북자 상황을 보면요, 기가 막혀도 그럴 수가 없어요. 탈북자 여자의 90%는
팔려갔다 온 걸 아십니까? 이게 가난한 민족의 서름인 거예요. 예쁘고 젊으면 몸값이 비싸고요. 그 애 딸리고 믿고 그러면 나이 들면 싸게 농촌에 호래비한테 가는 거예요. 다 그걸 서름을 겪은 거예요. 우리 지금 태권도 선수 여자애가 태권도 4단애가 탈북자 자녀가 있는데 아버지가 셋이에요. 생부 북한에 있어요. 몰라. 업혀서 나왔기 때문에 어려서 어머니하고 탈북한 거야. 중국에 엄마가 팔려갔어. 중국에 아버지가 있어. 거기에서 여동생 하나가 태어났어. 그래서 셋이 또 중국에서 한국으로 왔어. 여기서 엄마가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어. 여기에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 아들만 이뻐하고 딸 둘을 핍박해. 그래서 그 태권도 선수 여자애는 올해 졸업한 대학 간 자기 여동생하고 둘이, 걔는 중국 아버지의 딸이지. 근데 둘이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서 친한 거야. 나와서 자립하는 것이 꿈입니다. 이런 아픔이 하나하나가 전부 소설이야. 윤설미 아시죠? 예? 아코디언하고 탈북자 제일 유튜브 잘하는 애 있어요. 윤설미 모르면 탈북자 모르는 거예요. 걔는 조등아리가 강성대국인 애야. 유튜브 제일 잘하는 애. 네, 아코디언 전공한 애인데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걔는 어느 정도냐 하면 팔려갔는데 어려서 탈북했으니까 중국인에 달랬는데 신랑이 없어. 팔려갔는데 일주일 있더니 도시에 나갔던 노총각이 온 거야. 어머니 아버지가 산 거야. 그래가지고 애를 낳았어. 그런데 이웃에서 고발해가지고 3년을 감옥 갔다 왔어. 북한에 잡혀가서. 그래서 나오자마자 탈북했는데 그 사이에 철조망에 감시 카메라가 있는 걸 다 몰랐어. 그래가지고 탈북해 있는 집을 공안들이 쫓아 들어와서 다시 잡혀 들어갔어. 그런데 놀랍게도 취조하던 북한 군이 대학교 동기 남자야. 그래가지고 얘가 길을 모르는 체하고 놔줘가지고 다시 탈북했어. 그런데 세 번째 나온 거죠. 근데 신랑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하면 너는 여기 있으면 또 잡힌다. 아기가 지금 있어요. 젖 먹는 애를 놔두고 가서 3년 만에 나온 거야. 아기가 있어요. 아기하고 남편이 윤설미를 외국으로 태국으로 빼돌려가지고 탈북시켜서 한국에 온 거야. 근데 남편한테 전화를 하니까 안 받아. 자꾸만 전화를 했더니 시어머니가 받는데 아들이 암으로 죽었어. 남편이 병에 들렸는데 너는 살아야 된다. 그리고 아이하고 한국으로 빼돌린 거야.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가 전부 대하소설이에요. 근데 이런데 무관심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는 죄가 하나님이 엄청 물으실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 1호 변호사가 제 제자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중국의 도문에 기술학교를 했는데 거기서 빼온 애가 지금 이름을 북한의 가족이 위험할까 봐 이영현으로 개교해서 소초의 로펌에 근무합니다. 지금 대북 인터넷 방송 대표고 제가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세히 제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요. 북한 아이들의 정서. 아주 똑똑하고 이게 아주 자존심이 강해가지고요. 걔네들 자존심을 건드리면 붙어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농땡이 문화가 만연해서 여기 애들하고 경쟁력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배급사회를 너무 오래 살아서 보는 앞에서 하고 뒤돌으면 농땡이 까는 거예요. 똑같이 주는데 왜 열심히 해요? 그래 공산주의의 한계가 50년이면 스스로 붕괴되게 돼 있어요. 이게 생산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게 공산주의요.
그래서 이들의 아픔을 품고 그들을 돕지 않고는 통일 2,500만 원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34,000명을 못 돕는데.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다. 지혜롭게, 그리스도인답게, 평화롭게 그 길을 가야 한다. 자, 이제 성경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에스겔 37장을 제가 통일을 공부하다가 교과서인 걸 알았어요. 우리에게 주신 통일의 교과서가 어디라고요? 에스겔 37장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은요, 여러분들이 딱 뭐로 아느냐 하면, 그 해골 마른 뼈들의 환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도치법이에요. 너희들이 통일하면 마른 뼈와 같은 너희들의 상황이 군대를 이루게 된다. 할렐루야. 이 다음에 이제 15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18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남과 북이 헤어진 지 오랜데 굳이 왜 통일을 해야 됩니까? 이유를 물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북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이라크야. 지금 이미 망했어. 그런데 586년 지금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던 해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준 환상이 에스겔서야. 지금 망한 나라. 그런데 그 망한 나라에 굳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37장에 남과 북은 짝이라는 거예요. 이미 남과 북이 갈라진 지 340년, 북왕국이 멸망한 지 136년. 그런데 너희들이 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북은 남한과 한 동포, 한 결의, 한 민족입니다. 짝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하는 말이에요. 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짝이라고 하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손으로 통일을 위해 수고하면 내 손으로 통일을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발음을 잘해야 돼요. 내 손. 밀어야 돼요. 발음을. 내 손. 당겨야 돼요. 내 손. 자, 여기에서 내 손은 우리들의 손을 말하고 내 손은 하나님의 손을 말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 사랑을 베풀고 물질을 베풀고 도와주면 통일을 누가 선물로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너희들이 헤어진 지 오래되지만 너희들은 한 형제요, 한 동포다, 한 민족이다. 너희들은 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손에서 통일을 위해 수고하면 내 손으로 통일을 선물로 주리라. 할렐루야. 통일은 누가 주신다고요? 정치 지도자들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이 못해요. 정세가 안 돼요. 기도로밖에 풀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그 다음 20절로 28절을 보면 한 임금이 나온다.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온다. 이건 뭐를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복음 통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통일이 되는데 적화 통일되면 뭘 하겠어요? 통일이 되는데 전쟁 후에 통일이 되면 뭔 소용이겠어요? 그대로가 낫지. 따라서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을 주옵소서. 예, 기도가 정확해야 돼요. 전쟁은 최악입니다. 선한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은 최악이에요. 전쟁은 일어나면 안 돼요. 무슨 전쟁? 전쟁은 악하였기 때문에 안 돼. 뭐가 없어야 돼요?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28절까지 나오는 성경의 사인이고요. 결론은 도치법으로 지금 마른 뼈가 나와요. 만져보니까 바싹 말라가지고 바스러져요. 그건 뭐냐면 이때가 이스라엘이 북은 136년 전에 이미 멸망했고 남이 멸망한 586년에 임한 계시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마른 뼈와 같고 해골과 같아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생기야 들어와라. 그리고 해골이 뭐가 돼요? 군대를 이루게 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국의 프레드라고 하는 교수가 2050년에 통일이 되기만 하면 대한민국이 G2가 된다고 이미 책을 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2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상도 못했던 세계 1위 된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위 하는 거. K-팝, 예? K-푸드 또 있어요. 조선, 반도체, 예, 천궁. 와, 84% 요격했대요. 그럼 서로 지금 아랍에서 달라고 막 줄 서 있어요. 예. 하여간 우리나라가 이 지금 위험 상황에서 1위 하는 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2위 된다는 게 뻥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계시해 주고 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에서 계시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으로 맞춘 퍼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들었던 걸 제가 전부 봤더니 성경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석학들이 한 얘기도 트럼프의 한마디로 전부 어긋납니다. 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통일을 위해 기도하시고, 통일을 노래하시고, 통일을 전파하는 통일의 선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 같은 민족을 살리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고 고난 끝에 낙이 온다고, 십자가 없이 멸관 없듯이 고난 없이 영광 없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난당한 민족을 사용하시기 위해 연단하셨는데 이 민족 정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의 노동력, 북의 지하자원, 남한의 기술, 남한의 민주체제, 주님이여 결합되게 도와주셔서 세계 G2가 되는 날이 우리 생전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산가족이 서로 얼싸안고 임진나루에서 눈물 흘리며 둥실둥실 춤출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피 흘림 없는 복음, 평화, 통일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